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예고편과 본방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은 예수소망교회 이광석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두 번째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큰데 이 작은 그릇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서 그 주님의 그 크기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잘 증거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는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순환 영상을 많이 보기도 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곳에 나와 있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겁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아마 이러실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느라고 얼마나 아프고 고생이 많았는지 아니? 너 이거 알아줘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동정과 연민, 정말 주님 아프셨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마음, 반응,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실까요? 고난주간에 저는 오랫동안 음식을 금식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금식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마음으로 육신의 일을 삼가고요. 금욕하고 절제하고 몸을 좀 괴롭게 하면 날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좀 보답하는 게 되나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너무 귀하고 값진 신앙의 고백과 표현으로 받아주신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차원에서의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을 내고 감동시키는 일을 한다면 주님이 되게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겠구나.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정말로 복음이 그런 건가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고난주간, 우리가 열심을 내서 내 의를 더 내세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보여드려야 되는 이 특별한 기도 시간에 그래야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 기도 시간에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커다란 보답에 하나님이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래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대가요 보상이 아닐까요?
그럼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 차원에서의 어떤 열심과 헌신을, 대단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지만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나를 감동을 시켰구나, 내가 그 감동시킨 거 하나하나 보니까 내가 복을 아니 줄 수 없겠노라 하시면서 그제서야 여러분 합격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주님은, 복음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봐 주신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었죠. 저는 지금 이 고난주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막 찾으려고 애쓰기도 전에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에, 삶의 그 낮아진 자리에 진작부터 주님이 와 계셔서 여러분이 홀로 밤을 지새워 우는 동안 우리 주님도 내 아픔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정말 아프구나,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힘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하루하루를 용기 내서 그래도 말씀을 또 붙잡고 넘어졌어도 또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며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기간 속에서, 오늘 적어도 이 시간, 오늘 하루만큼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찾아야지만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내 곁에 바짝 가까이 다가와 주신 그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오늘 그 주님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로에 의해서 다가와 만나 주실 사람이 있고 안 만나 주실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받을, 사랑받을,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내게 없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슴에 어떤 이유가 없어도 품어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 내가 많이 손해더구나, 이제부터 고난주간에 나의 고난에 대해 많이 감사하고 나를 감동시킨 사람만 내가 은혜 주겠다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이야기예요. 자신이 받을 고난과 슬픔은 저 뒷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신 이야기, 또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서 세워 주셨던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방향을 거꾸로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가가는 그 우리의 오늘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막 다가가시는 그 주님을 오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참 서론이 길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망과 아픔 속에 있던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우리가 받는 교훈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 기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와, 대단한 일을 해주셨네. 아니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 귀감, 야, 이런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나도 저 믿음의 사람을 닮아야지. 이런 믿음이 되지 말자. 뭐 다윗처럼 찬양하자, 사무엘처럼 기도하자, 뭐 이런 식이죠.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도 능력이고 주님의 인격,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 어떤 인격, 어떤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오셨는지, 또 거룩한 시 성동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도 다가오시는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기적과 현상이 없어도, 대단한 능력의 체험과 영적인 경험이 없어도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인격과 사랑으로 오늘도 매일의 삶에 찾아오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사는 마을 이름이 베단이래요. 오늘 여러분들 알고 같이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1절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사는 마을 이름이 베단이라고 하는데, 베단이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베단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픔과 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곳에 사는 가족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의 삶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다가가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과거에 그러셨던 그 주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동정하고 연민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아픔의 자리에 더 많이 관심 가져 하시고 아파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이 아닐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의 가족들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 고난이 또 찾아오죠. 나사로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병든 겁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 왜 유하셨을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에게로 가시려 하는데 유대 땅이라는 곳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데 제자들이 8절 말씀에 겁을 냅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선생님, 엊그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한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도 또 그리 들어가시려고요? 다시 유대로 간다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에게 가는 길을,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위로하러 가는 길에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들의 고난의 자리에, 이들의 슬픔의 자리에 예수님은요 무조건 뚫고 가셔야만 합니다. 어떤 방해도, 어떤 것도 이들을 향한 사랑을, 이들을 가서 소망 주어야 하고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못 막아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를 향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느낄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뚫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여러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떠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들을 구하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열심을 내고 극진히 주님 앞에 공로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찾아오실까요? 그거 보시고 기도 응답을 내가 줄 사람만 주겠다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어본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겪어보시고 아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의 원망과 아쉬움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험한 상황, 죽음을 뚫고 이 위로의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받았던 그들의 반응은 원망과 아쉬움이었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이, 가족이죠, 나사로의 가족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이 두 자매 중에 또 마리아도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들이 말하는 것은, 아쉬운 것은 타이밍입니다. 시간이죠. 자기들이 원했던 시간이 있고 자기들이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주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응답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치죠. 기다림이 너무 막막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시간 가운데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나요? 아픔이 있었나요? 내가 원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니었던 여러분의 아쉬움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힘들었던 삶의 순간들, 불행해진 것 같고 원망도 되고 많이 지쳐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참 믿음도 없다, 실망이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뜻하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현장에 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아마 정말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 이 여인들을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들은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난 믿음 없는데, 원망도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마르다야, 25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은 계속 소망을 말씀해 주시죠.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까이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나사로의 이 죽음을 애도하며 함께 모여있는 그 이웃들, 친지들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비통히 여겼다, 분노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사전을 보면 화를 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다라는 걸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이 예수님의 비통함과 분노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 이들을 포위하고 있는 죽음,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거대한 이 인류의 적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슬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묶어두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온 이 마귀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죽음이라는 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 가장 대표가 뭘까요? 대표는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일,
여러분, 여러 가지가 삶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고난은, 가장 큰 것은 죽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붙잡고 평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흘리셨던 눈물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향한,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고 슬퍼하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에 동참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침착하고 냉랭하게 뭐 옆 사람이 누군가가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반응하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같이 막 흥분해주고 정말 너무했군요. 막 열을 올려주고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려운 현실과 커다란 문제, 그것에 대해서 주님도 같이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삶에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하고 예수님은요, 지금 매우 화가 나신 거예요. 대적의 세력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죠.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더냐라고 얘기하죠. 주위의 상황들을 보면 볼멘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불신앙의 소리들. 저 사람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 아니야?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의심될 만한 상황, 그런 내면의 소리, 아니면 나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어려우세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주님이 왜 이 상황은 막아주지 못하는가? 왜 이런 시련을 주는가?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아니면 이런 생각이나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얘기를 듣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불신앙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죠.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르다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저는 기대했는데요, 예수님도 기대를 하셨겠죠. 이제는 마르다가 좀 뭐라고 얘기를 할까?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 4일이나 지나서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나요? 앞에는 믿겠다 했지만 실제 막상 돌무덤 앞에 가서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지나도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여지없이 실망하거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그것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가 결정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 마르다도 사실 불합격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신앙이 없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다시 40절에 또다시
소망을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책망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나무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말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그래, 너의 부족함,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뭐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겪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 나도 항상 이렇지.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을요,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참 실망이다. 그러신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품으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안고 끌고 가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죠. 무덤에 이제 돌문을 이 불신앙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시죠.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44절 말씀을 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죄와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망, 두려움으로부터 꽁꽁 묶여 있었던 나사로고, 이 주위에 있었던 많은 가족들이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나사로를 자유롭게 풀려나게 해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죄의 권세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무덤이라는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과 맞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에 계신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어떤 행위, 모습, 공로, 열심, 의지, 결단, 그 안에서 말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승리 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겨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거저 받는 거죠. 두렵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뭘 주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과 딱 같이 서로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뭐 띄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또 생각해 보시고 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저 보좌를 떠나서 찾아와 주신 거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곧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그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해주고 계시는 거였죠.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사로도 그의 가족들도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죠.
예고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고편. 나사로의 살아나는 이 이야기 뒤에 바로 뒤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본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과일을 먹어요. 어디 트럭이 과일을 파는 트럭이 있으면 가서 아저씨한테 그 사과 맛있어요? 물어보면 맛있다고 하죠. 어떻게 알아요? 한 조각을 먹어봐야죠. 한 조각을 딱 먹어보고 입에 배물어서 진짜 달면 그거 다 싸주세요. 얼마큼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은 조각 하나를 먹고 수박 조그만 것을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도 다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고편을 맛본 거죠. 본방이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이게 예고편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가족을 진짜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들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믿음을 부족했지만 신앙 고백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기다려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이 예고편이라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실 위로와 소망이라는 본 방송은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 그 위로와 영광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했어요. 나사로와 누이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뒤가 참 궁금해요. 이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나사로 그리고 이 누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한 적 없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 끝이야. 절망이야. 우리가 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제는 돌아가셨어. 그렇게 소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왜요? 예고편을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야. 죽음을 이기신 분이야. 우리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야.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끄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만나주실 때 나사로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이 누이들도 만나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본방까지도 본 거죠. 이후에 여러분 나사로가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아프지도 않고 그랬을까요? 저는 나사로가 또 아프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이 누이들은요,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또 육신이 정말로 쇠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죽음을 맞이할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절망이었을까요? 그때도 소망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고편을 보았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죽음이 패배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삶의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끄떡없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두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죽은 지 4일이 되고 너무 늦었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아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랬더라면, 아쉬움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바로 곁에 계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힘든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에서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더 큰 영향력이 없었을 거란 생각을 해봐요. 짧은 생각으로 늦어졌다 생각했던 사건이 오히려 더욱더 선한 결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결말에서 보게 됩니다. 나사로든 그 누이들이든 우리가 겪은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불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때 없어서 아쉬웠는데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선이 더 좋은 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주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고 요한복음 11장 말미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선한 결말이 또 있었네요. 이들의 가족들의 아픔의 이야기는 주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들의 연약한 믿음도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선한 결말이 여러분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는 이유를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는 알게 되겠죠. 어떤 이유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내가 원했던 시간의 기도 응답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팔짱 끼고 뒷짐지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사로를 위해서 이미 눈물로 중보하고 계셨고, 이 일을 듣고 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유대 지역을 통과하고 계셨고,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한숨과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나무라셨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 가운데 계셔 주시면서 주님이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 주시냐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시고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기다려 주시죠. 문제 해결이 오지 않는다고 응답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디를 내다보시냐면 더 선한 결말을 내다보시고요, 그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들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이들을 품고 거기로 데리고 가고 계시는 중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아픔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을 품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만큼 있다, 여기가 너희의 믿음의 결승골이야, 여기까지 와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보여, 너의 기도의 열심을 보여, 너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신앙의 모습 합격점을 받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조차 보여드리지 못할 때,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할 때,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 주님이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꽉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어디까지요? 여러분에게 선한 결말을 주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날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셔서 같이 붙잡고 울고 아파하고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곁에 모시고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매일에 버티고 견디는 삶을 오늘도 소망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하신 성도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시간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귀한 사랑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부족해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또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가장 선한 것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 새 힘과 은혜를, 위로를, 넉넉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니다.